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있고,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도교, 유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상식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고 권사님들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 그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말은 없습니다. 어느 경전을 봐도 모하메드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뭐 공자가 죽은 자가 살았다 이런 말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단어예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 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신자가 가질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고부단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은 모두 죽은 후에 부활합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거든. 네? 악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한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Of cours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전파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설교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그 말 하셨냐? 내가 부활한다. Of course. 마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응?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0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사람들이 그 아무개 교회 큰 교회 어느 교인이 부활했대. 와 할렐루야 하고 치는데 그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티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했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냐? 왜냐?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 바리새인들, 유대인도 있잖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 잡이었던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간 거야. 예? 근데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도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안 됐지만 한번 말씀을 해서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예? 그 외에 엠마오 가는 언덕에서 또 예수님이 나오셔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문으로 꽁꽁 닫힌 방 안으로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자, 시공을 초월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 뼈가 있는 신비한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이는 흔적을 가진 몸이었다. 그래서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 손을 만져봐라. 십자가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직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제자들과 대합을 하셨다는 얘기야. 전 이걸 믿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꿈에도 주님을 보고 대화를 했거든. 내가 거기서 지시를 받았거든. 그래서 그대로 했거든. 우리에게 오셔서 대화를 하신다고. 그 일을 요즘엔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대화를 하신다고. 예. 그 다음에 지시하셨거든. 야, 그물을 배 엄지에 던져라. 간증 들어보면요,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업 비밀을 알려줘 주시는 거야. 또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 그랬어. 이게 아주 신병몸이죠. 예?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사명을 줬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나는 언제 부활합니까? 에? 언제 부활하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는 언젠간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활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답은 두 개입니다.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야. 여러분, 우리에게 제2의 삶이 있다는 사실,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목적에 따라서 부활은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뭐냐? 생명의 부활,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체가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 벌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갇혀있는 이런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에 가야 돼?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죠. 천국에 가야 되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말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느냐? 에? 생명의 부활을 누가 하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요, 신자가 되면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건 100점은 아니야. 에? 누가 천국에 가는 부활을 하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나고 사랑을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루 세끼를 먹으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제2의 삶,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 되거든. 그 부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생활을 해가지고 평소에 사는 동안에 30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이,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은 뭐예요? 에? 영어로 godly life라고 얘기하는 성결한 삶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는 거야. 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결한 삶이고, 다른 말하면 또 회개로 고쳐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거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했거든. 그러면 저녁에 가서 이 시간 줄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회개하셔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요, 하루 일어난 걸 다 까먹어버려. 뭐 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회개를 못하는 거지. 지금 열심히 힘이 있을 때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꼭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씀드린 대로 절망한 제자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갔거든요. 티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이 절망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졌어. 절망에서 확고부단 희망으로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거의 절망에 가까워 가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돌변한 거죠. 아, 우리가 믿었던 것이, 우리가 따라갔던 예수가 이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 따라가는 것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부활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죠.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굉장히 학식이 높았다는 사람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단을 믿는다고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 바울이 자기 부귀영화를 다 내버리고 예수를 전달하가. 바울의 변화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메시지를 그 핍박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잖아요.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매도 무지하게 맞으면서. 그 중심이 뭐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자는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사랑의 바울의 중심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앉아있는 게 이 영적인 바탕에는 뭐하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부활신앙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네?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올드 에이지에서 뉴 에이지, 영어로 말하면 옛 세대에서 뉴 세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옛 세대는 뭐냐? 너와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의 끝이야. 그냥 죽으면 끝인 거야. 야, 살아야 돼. 마음껏 즐겨 놀자. 그냥 이러고 털하고 살았다고.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옛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아니구나. 이 세대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대가 오는구나. 제2의 삶이 오는구나. 부활의 삶이 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어? 우리 이 땅에서 50년, 60년, 80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를 끝나면 다시 영원한 세대를 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 정신이 바짝 들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적인 삶, 신비한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뭘로 시작돼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간증하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이 보기엔 머저리같이 사는 면도 있어.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몇 번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바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지구 사는 사람이 못 있겠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옛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나누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지. 당연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육적으로만 생각해 봤으나 이제는 인생을 부활로 영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변한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영적인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변하는 게 신앙이거든. 예? 인생이 죽어 흙으로 가는 것은 육체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신비한 몸이 입혀져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야. 치고 못 치고 나는 말씀드린 대로. 예?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해요. 까무러쳤다가 죽었다 살면 부활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신비한 몸을 입어야 되거든. 신공을 초래해야 되는 거거든. 신비한 몸을 입어야 그게 부활인 것이지 죽었다 살면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 예? 죽음 후의 부활로 차원이 다른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요걸 우리가 확실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잖아. 내가 죽음 후에는 어떠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야. 근데 죽음으로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대고 그냥 계속 맨날 며칠 다니는 거라. 응?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뭐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쳐서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살고 이 땅에서는 가난뱅이로 살고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살고 있다 했지만 내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내 운명이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것. 이게 죽음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게 철저해야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겁나지 않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새로운 삶을 갖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에 도달하기 위한 터널, 그게 죽음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긴 터널 가면 어두웠다가 터널 밖에 나면 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가는 그 터널이 그게 뭐야? 그게 죽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부인한 목사님이 Honey, see you tomorrow. 근데 사모님이 거듭나지 않았더랬어. 자기 남편이 마지막 죽으면서 Honey, see you tomorrow 할 때 도대체 내 남편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하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분이 예수 믿어서 미국의 유명한 여론봉사 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꼭 기억하세요. 죽음이란 뭐라고? 이 세상에서 차량 저 세상으로 가는 터널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 가서 천국 가나 지옥 가느냐고 갈라야 된다 이 말이야. 천국을 가든 지옥으로 가든 죽음이라는 터널은 거쳐야 된다. 터널 지나는 거야. 죽음은 터널을 지나는 거라고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공한 인생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살면 죽음의 터널을 떠나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것이다. 아하,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 실패가 있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개인의 생활이 개인의 부활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살인자도
악인도 다 어디를 공동으로 어디를 공통으로 지나간다고요? 터널. 죽으면 터널. 근데 터널을 지나고 나고 나서는 딱 좌우로 갈라지는데 오른쪽에 천국으로 가는 것은 왼쪽에서 왼쪽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되게 터널을 지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여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육체의 영달과 육체 부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영상을 바라보는 생활로 초점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로 가라고 하는 목적을 준 거예요. 새로운 목적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 말씀에 순종해서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는 데죠. 그래서 신자의 개인의 삶이 생명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힘을 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이 절매에 빠져있다가 막 살아났잖아요. 제 개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질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또 이렇게 목사가 됐네. 내가 목사 된 게 우리 고등학교에는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기적이야. 근데 왜 내가 있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꼼짝 달싹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목사도 자부심이 있어. 뭐 교인이 몇 명이든지 가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네. 그건 상관없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라고 하는데 내 자부심을 있게 되더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유대세에 나가서 니들이 핍박하는 예수가 니들이 기다리는 구세주가 메시아였다. 회개하라고 담담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살리는 원동력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세례와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잖아, 니고데모에게 있잖아,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 시대로 넘어가는 신고식, 새 시대로 넘어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신고식이 뭐냐? 그게 본호계냐, 거듭남이라는 말이야.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살아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말이 뭐냐면 그 뒤에 뭐가 있어? 생명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왜 회개했냐? 목사님이 회개하는 소리 많고 뭐 어떤데? 그냥 생명의 부활로 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라. 죄를 용서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례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으라는 게 또 그거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의식 아니야? 그게 또? 그래서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신자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자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신자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면 아하, 죽음이라는 게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로구나. 겁낼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거듭났으면은 이 터널을 지나면 나는 생명에 보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이 터널을 지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서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겁내면 안 되는 거지. 갑니다. 근데 누가 겁을 내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장로, 권사, 목사를 상관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겁나는 거지.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봤더니 이 교회 좌안의 그 식구들이 아주 덤덤하더라고. 그렇게 대표할 줄 몰랐어. 제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죽고 나서 부모가 죽고 나서 형님에서 하면 저런 못된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게 뭐냐? 죽음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해서 거듭남 생활을 보냈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드디어 낙심과 절망과 눈물이 없는 영생의 과충으로 돌아가는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액을 못 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를 참 잘못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소리를 합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왜냐?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줘야 될 게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어줘야 되거든. 왜냐?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30년, 40년 나가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이건 신앙의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목사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나 집에다가 와보세요. 부활해서 시작하자. 그러니까 크게 써서 붙였어.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야? 죽음이거든. 너 죽여하면 겁내잖아. 사형 겁내잖아. 내가 올바로 살았으면 천국 가서 영사하는데 죽음 두려울 게 뭐 있어? 다 거치하는 터널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줄여보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빌딩 열차가 되면 20채 가는 거. 어? 캐딜락 탔으면 또 뭘 타? 렉서스 탔으면 벤츠 타면 그 다음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롤스로이스. 이게 삶의 목적인 거야. 이게 삶의. 우리 아들 좋은 대 갔으니까 이제 박사, 교수 되고 이게 삶의 목적인 거라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비교하고 이웃을 비교하고 유행을 보면 남보다 더 잘 내려가는 육적인 부여와 편안함이 삶의 목적이었고 천국은 그러다 가겠지. 그러니까 예수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였어. 액세서리. 비단옷에다가 뭘 하나 걸쳐야 되는데 가려 되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이민생활에 돈 많이 벌고 나서 할 게 없지만 목사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말년이 좋으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거든 이거는.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말이죠. 신자의 삶의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 확 꺼부다닙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이 확 꺼부다야 돼.
내가 80년, 100년을 호하고 죽으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거듭나면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 사실 교회가 굉장히 저기 야박 비굴할 때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장로 빨리 되잖아. 돈 많은 여자 이좀 세봐요. 금방 권사 되지. 거듭나기도 전에 말이야.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 교회나 본인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 부활을 갖다가 한꺼번에 가지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뭐야?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 그런데 조금 대가 치르려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선 당장 급하니까 순종 안 해.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이 돼야 됩니다. 네? 힘이 돼야 됩니다. 목회해야 되니까 말이죠. 유혹이 많더라고. 무슨 유혹이냐? 돈으로 유혹을 하더라고. 돈으로. 우리 말 잘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거듭난 신자들, 부활 소망 가진 사람은 비즈니스 할 때 절대 주님 앞에 부끄러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사기치면 안 돼. 협잡하면 안 돼.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부활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 부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희생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맡긴 삶을 기쁘게 감당하는 희생도 필요한 거라고. 기쁘게 힘내야지. 내가 주님께 나의 부활의 신앙을 주는데 떠나가면 아무것도 갖고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부활신앙의 분명함은, 생명에 이르는 부활신앙의 분명함은 죄로 이끄는 유혹과 충동을 이겨나가야죠. 네? 그 죄로 유혹하는 유혹과 충동이 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거든. 네? 이겨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데 부활신앙이 울태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이 신자가 마지막 가는 소망과 기쁨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거든. 예?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부활하지 못하면, 생명의 부활을 가지 못하면 그 성공한 인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갖고 와야 되냐? 뭐가 분명해야 되냐?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는 이것이 철저하면 뭐가 두렵지 않아? 우선 죽음이 두렵지 않지. 생명의 부활이 철저하면 그 이상의 좋은 게 없잖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그 이하일 거 아니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찾아와도 See you tomorrow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동작 이래야 됩니다. See you tomorrow.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 있잖아. 부모님들인데 부활의 신앙을 심어줘가지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하게 떠날 수 있어야 돼. 신자라면 말이죠. 신자라면. 네? 그래, 그렇게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신자가 된 후에 어두운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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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삶, 성결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 못해서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나 여기서 자꾸 넘어가는데요, 주님. 요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삶의 약점을 주님께 맡겨가지고 이겨나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네? 만약에 말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70년, 80년 애쓰고 땀좀 모든 노력이 다 헛고다닙니까?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오신 거거든.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거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모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나가 함께 되십시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성인이 모셔 도와주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꼭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찬양 경배 영광 주의 거룩함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